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소나 자매가 한번 일어나 봐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목사님 고향은 평양입니다. 청진 무슨 구역이에요? 라남 구역이에요. 네, 알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구역에서 구역이 중이에요. 구 우리 일로 말하면 종로 구하는 구.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새해에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김재성 형제님, 전소영 자매님 가정에 딸 소망이가 태어났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전화도 한번 좀 해줘. 예, 소망입니다. 김소망. 우리 교회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산다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명절입니다. 구정맞아인데 참으로 이 새해에 참 우리나라는 복이 땀흘로 내려진 나라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나라는 1년에 해피 뉴 이어 몇 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한 번이죠. 1월 1일. 우리는 몇 번 할까요? 2번 합니다. 새해 했죠. 저 신정날 했죠. 오늘도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교회와 새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라,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대신에 중요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여기 고아나 과부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고아와 과부죠. 부모를 잃은 아이들, 또 이제 이혼을 당하고 남편을 잃은 이제 여자들, 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어렵지만 당시에는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가 그랬습니다. 뭐 사회 시스템이 완비되게 됐나, 그런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길 했나, 복지 시설이 있길 했나,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은 스스로 살 수 없어서 겨울이면 추위에 죽어야 했고, 또 굶주려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다 할 때는 문자적인 어떤 이해보다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 실력 제일 높은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황성미 집사님. 집사님이 책 좋은 걸 하나 번역을 해서 나한테 작년에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따 음식 나오는 존 케네디 씨의 그 삶의 토막을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존 케네디 씨는 우리나라 6.25 한국전의 고아였습니다. 그 피해를 받은 고아죠. 근데 이제 열심히 일생을 살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잘 읽어내서 고아답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0대가 되기 전에 수년 동안을 아이들의 정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고아들의 삶이 이렇구나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고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아원에 모여온 고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하나 썼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배고픔입니다. 굶주림입니다. 딱 밥 조금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굶주려야 됐죠. 그러니까 메뚜기요 뭐요 하여튼 주변에 있는 곤충은 다 잡아먹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추위입니다. 추위.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에 대해서 그렇지만 1950년대 그때는 혹독했습니다. 추위가. 사실 우리나라 날씨를 가만 연구해 보면 소련은 아니지.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평균 기온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진짜입니다. 혹독했습니다. 거기 옷이 있기라나 이부자리가 있기라나 아주 추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가혹한 체벌과 매맞는 겁니다. 매맞는. 그냥 조금만 말 안 들어도 그냥 때립니다. 다른 애가 잘못된 것까지 모두 그 중한 체벌을 받는데 그냥 매를 맞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가혹한 노동입니다. 지금 노가다 뛰는 그 아저씨들이나 할 수 있는 그 노동을 그 어린 소년들이 다 했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없는 고아들 아닙니까?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보호막이 없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것. 성폭행. 남자애들도 당하고 여자애들도 당하고. 케네디 씨가 그 고아원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다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좋은 면, 나쁜 면, 추악한 면이 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게 좋은 면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아원은 사실은 미군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굶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추운 겨울날에는 그래도 미군이 보내주는 그 기름으로 난로는 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좋은 면이겠죠. 나쁜 면, 추악한 면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과 같은 곳에서 고아원 그러면 그건 사실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그 안에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추위에 죽는 겁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아들입니다. 이게 고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 불쌍한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의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을수록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성육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설교였습니다. 첫 설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거룩하신 영광 중에 계셔야 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 오셨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특별한 면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대로 복음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가져봤습니까?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가 세상과 어깨를 겨루고 살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마음을 가져보는 그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면이 있다고요. 내가 처음으로 남한에 왔을 때 정말 혈연단신입니다. 적수공권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이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가진 것이라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조금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아요. 우리 때는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정말 갈 데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교회가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첫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시작된 거예요. 며칠 이렇게 쉬는데 아니 매일 이때마다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와 기다리는 겁니다. 유 선생님, 오늘은 저희 집에 가셔서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잘 지내고 왔는데 또 저녁이 됐는데 오늘 또 권사님이 오셔서 유 선생님, 오늘은 우리 집에 갈 차례입니다. 가시지요. 또 그렇게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고 매일 연휴 뭐 우리 남한은 이게 명절이 이게 참 거하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도 9일씩이나 논다네요. 저는 휴가보다 더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며칠을 보냈는데 매끼 이렇게 와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보면 명절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놓고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앉으면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식구들은 어떻고 우리 삶이 지금 어떻고 남한에서 삶은 어떻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첫 명절 연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니까 뭐 고향 생각, 외로울 틈이 없더라고요. 틈이 없어요. 후에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중진들 다 모이라고 하셨대요. 다 모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온 북한 형제 하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품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북한 선교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교회 북한 형제들을 먼저 사랑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가족으로 받아줍시다.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그때가 IMF 그 위기를 겪을 때입니다. 오늘 멀쩡하던 사장님들이 내일이면 노숙자가 되던 때입니다. 아니, 그런 참 심각한 경제 위기 때인데, 아니, 제 앞가림 하나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남한테 눈 돌릴 교류는 없던 때입니다. 그런 참 엄중한 위기 속에 우리가 혈연단신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거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IMF의 찬바람 중에 추풍 낙엽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노숙자가 다 되었을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서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그 지위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본창케 하리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더라.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처럼 훌륭한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까지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나 다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돌봐준 적이 없습니다. 나눈 적도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어 주기도 하지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로 나눌 수 있고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재능을 가지고 나누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몸을 들여서 선발로 헌신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점심이 되면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에 참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특별한 나눔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나눔입니까? 이제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더 잘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특별하고 큰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선교 사명 때문에 다 어려운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 소외된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하는 것, 큰 나눔입니다. 큰 나눔입니다. 우리 승윤 학생이 다 웃는데 그건 나도 좀 참가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좀 고려해 봐요. 승윤 학생이 참가하면 여기 형님 누나들이 아주 기겁을 해서 잘 참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 것이, 시간을 드리고 손발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한 것이랍니다. 우리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대접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가라셨을 때 물을 대접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헤매고 계실 때 영접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준 것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하고 나누는데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권력자들에게만 관심 가지고 가진 사람들에게만 관계 갖기를 원하고 기득권자들과만 어울리면서 아직도 뭘 좀 받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명절이 되어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고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고요. 우리의 몸과 손발로 봉사할 수 있고요. 명절이 되면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러만 다니던 분들은 이제는 좀 그런 좋은 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야죠.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좀 지내십시오. 음식도 좀 만들고 해준 거 자꾸 먹지만 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식사하다가 그거 계산해야 될 때는 풀리지 않은 신분도 자꾸 매만지면서 풀었다 다시 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계산대를 좀 달려가고 하십시오. 신분이 설사 풀렸다 할지라도 그냥 풀린 대로 끌고 가십시오. 가서 계산대에 먼저 카드 좀 내미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성품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요새는 다 두치페이 하는데요. 그거 목사님이 왜 몰라요? 요새 개인주의화가 너무 심화되게 이제 됐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두치페이 한다고 해도 주는 거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는 거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이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나누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남에게 베풀수록 손해보니까요. 남과 나눌수록 통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돌보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합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자기 것 가지고 돌보십시오. 내게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나눌수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수록 내가 더 많은 복을 받는다. 내가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눌수록 남에게 베풀수록 우리 것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한다. 제가 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양에 이제 대학을 세우는 데다 제일 앞장을 섰던 분이고, 여기 이제 남한에는 많은 복지기관을 여러 개 이제 세우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비행기 왕복 티켓 값이 자기 손에 없으면, 그리고 유학 하는 동안 그 장학금에 대한 보증이 없으면 유학이 승인이 안 될 때입니다. 미국에서 바다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이름도 모르는 분에게서 그 비행기 왕복 티켓값과 장학금, 전기간 장학금 보증서가 왕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가게 된 겁니다. 가서도 매 학기마다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주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전혀 알 수 없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자네가 어느 목사인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네 할아버지 성함이 뭐가 아닌가?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제야 만났구만. 여보게, 내가 이렇게 유학까지 하고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은 것은 자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장학금을 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네. 그 후에도 그런 분을 여러 명 만났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장학금 베푸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됐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넉넉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빈털터리에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뿌린 복을 내가 거두고 있구나.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그 황해도에서 고지들을 돌보는 분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땅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가을 고지 다 끝나면 반드시 집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한 주일 동안 그 면에 있는 고지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차려줬답니다. 매해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소천하실 때가 돼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그거랍니다. 내가 죽고들라 고지들을 위해서 잔치 한 번 더 크게 차려주거라. 그걸 유언처럼 남기시고 소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됐는데 장례식보다는 고지들을 먹이는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또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상여를 쓰지 않았답니다. 고지들이 그 할아버지의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매장을 잘 해주고 장례식 잘 치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과업의 재판장이십니다. 명절이 되고 좋은 날이 맞을수록 우리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덜 보고 나누어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품이, 우리 믿음과 인격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과 인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우리가 이제는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 다 내서 새해 맞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빌어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